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5쪽입니다. 시편 21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26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람마다 원하는 바 곧 소원이 있습니다. 손꼽으라고 하면 손가락이 모자랄 만큼 많을 수도 있지만 정작 바로 지금 가장 절실하고도 긴박한 소원을 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별하별 소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뱃살 빠지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아주 착하게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참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몹시 가난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날도 일을 다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자리에 들었는데 문득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착하게 살았으니 너희들 소원을 3가지만 들어주겠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할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커다란 소세지 하나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세지가 탁 떨어졌어요. 그걸 보고 할아버지가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소원을 얼마든지 좋은 걸 많이 말할 수도 있는데 어쩌 자꾸 그걸 달라고 그러냐. 그놈의 소세지 할멈 코에나 털컥 붙어라. 탁 붙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불편합니까? 코끼리 코같이 덜렁덜렁 달려가지고 이게 뭐 창피해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요. 옛날에 무슨 수술을 할 수도 없고요. 뭐 이건 뭐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제 소원이 몇 가지 남았어요? 1가지 남았어요. 이젠 다른 소원을 뭐 아뢰를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저 할멈 코에서 그거나 좀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냥 끝나고 말았대요. 여기에 자기의 소원을 정확하고도 완벽하게 성취한 참으로 은혜로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2절 말씀 특별히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내용인즉 바라는 바를 갖게 하셨어요. 내가 마음대로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하여금 바라는 것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결과 곧 실적이고 거기에 따른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 그 실적과 체험과 간증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는 말씀과 같이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포함된 응답의 약속이 있는 것까지를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 기도하는데 의심하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놓고 글쎄 될까?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 기도할 거면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그때를 상상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지금 내가 감사하고 은혜로 알고 그것을 지금 즐기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동포들에게 배척당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여 들어가지 않는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이방 여자를 만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는 예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뜻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당연히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방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과의 대화 또는 말씀 선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유대인인 예수께서 이방인 그것도 여자를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무슨 역사를 이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절과 22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딸의 문제지만 어머니로서 모성애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다. 나의 심각하고도 매우 고통스러운 문제다. 예수님을 찾아 호소하자. 그리고 소원의 내용은 딸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절실한 문제로 소리 지르며 간청하는 데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의외였습니다. 23절 상반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건 거절입니다. 소극적인 거절입니다. 안 돼 하면서 거절한 건 아니지만 소극적인 거절입니다. 그러자 하반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 말은 저렇게 소리 지르니까 데려다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혹은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저 은혜롭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선 어떻게 달래서 가도록 무슨 조치를 취하시도록 건의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저 몇 푼 주어서 보냅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제자들도 맞듣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굉장한 미인으로서 교양 있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협조를 했더라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제자들은 귀찮게 여기면서 아마도 발길을 더 빠르게 재촉했을 겁니다. 그러자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기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란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들이 우선이지 이방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거절임과 동시에 사실은 이 여자를 떠보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저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어디까지 결심하고 각오하고 나왔을까? 등등.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끔씩 떠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자랐을까? 생각이 얼마나 깊어졌을까? 어떤 태도로 나올까? 무슨 대답을 할까? 그러면서 한 번씩 떠봐요. 우리 자녀들도 한 번씩 떠봤죠? 떠보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번에는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턱 밑에까지 다가와서 절하면서 간청하는 겁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때 이 여자의 태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이 뭉클했을 것인데 또 한 번의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은 세 번째 거절이자 모욕입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바로 본인 면전에서 개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못한 개나 돼지처럼 생각했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러한 관념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량은 못할 망정 쪽박이나 깨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그런 짝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강심장의 여자라 하더라도 이때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을 것이고 이쯤 되었으면 상당한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얼마든지 오해하거나 실망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심하면 항의하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투덜대면서 욕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자는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국이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 그럼 적국이잖아요. 자기들을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데 그 백부장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소문을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매스컴이 발달해서 뭐 그날 이루어진 그 시간에 바로 방송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 없는 말이 뭐라고요? 천리 가는 거예요. 금세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이방 적국 로마군의 장교를 만나서 그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분이라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보자 하면서 결심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껏 한다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면서 이렇게 더 사정하는 겁니다.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개란 강아지, 애완용 개를 말합니다. 강아지가 주인의 귀염을 받으면서 주인이 밥 먹을 때 그저 떡도 또 빵도 띄워주고 그러는 것. 그 장면을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다릅니다. 이 여자의 태도와 말에는 실로 사랑과 겸손, 기지와 인내의 미덕이 고스란히 조화되어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이방인, 그것도 여자인 자기는 상대도 안 해줄 수 있다는 또 어떤 장애가 있을 것을 단단히 각오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혹 막는다 하더라도 회방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뚫고 들어갈 거다.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내가 이 통사정을 할 거다.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또 이 여자는 개로 자족하고 시인하면서 당연한 권리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된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라면 당연한 권리가 될지 몰라도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 중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면 해결되겠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란 사실 간단한 동작 하나에 또 말씀으로 지구를 있게도 없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에 무슨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 편에서 크다고 생각하고 작다고 생각하고 많다고 생각하고 적다고 생각할 뿐이지, 또 사람이 하려니까 어려운 것이지 예수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여자의 대답, 자세, 눈빛 등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아마도 무릎을 탁 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바로 그 시로 그 딸이 온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 모든 장애는 그의 믿음을 돕는 도구였습니다. 장애가 있어 그만두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가 와서, 날이 더워서, 힘들어서, 누가 뭐래니까 그러면서 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후퇴하고 돌아가고 포기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은 오히려 믿음을 더하게 하는, 의욕을 더 북돋우는 일이 됐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는 일에 애로가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써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받은 일이 있고, 유대인들은 그 불신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지만 이 이방인 여자는 믿음이 큰 사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격찬받으면서 응답으로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믿는 믿음을 보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할 대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지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 그냥 필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백부장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거룩한 분,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 분을 우리 집에 모신다는 건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더니 그때 그 종이 나았어요. 이 소문이 왜 안 퍼졌겠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과도 꼭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 뵙는 것도 천신만고 어려운 일인데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이면 말씀으로 떨어져 있는 딸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믿고 달려 나온 것입니다. 혹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온갖 지랄발광을 당함으로 끌고 올 수도 없어서 그래서 그냥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하면 저기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하반절을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천차만별이고 다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이왕 믿으면서 복된 믿음을 가지십시오. 거지 같은 믿음 갖지 말고, 시시한 믿음 갖지 말고, 믿다 말다 하는 믿음 갖지 말고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인간의 믿음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끈기 있게, 더 열심히, 더 사모하며 더 추구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늦어지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고 추구하고 이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장애가 있어서 그만둔다면 이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내가 생각한 때보다 혹 늦어져도, 그보다 또 더 늦어지더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가까이 가고 더 열심히 사모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은요, 참 삐치기를 잘하더라고요. 뭐 사춘기 때 여학생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어른이고 노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삐치기 잘하죠. 그래서 뭐 요런다고 삐치고 저런다고 삐치고 막.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뺑덕엄 없네 팥죽 꿀듯 한다고. 어떤 사람은 2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에이 간둬라 그러고 간두는 거예요. 저기 다른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변덕스럽게 하시겠어요? 진득하게 진중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에 다하도록 응답을 못 보고 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구할 것은 구하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줘도요, 자식이 말아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는 말아먹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은 증손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없어질 수도 없고 말아먹을 수도 없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한번 우리 계산해 보십시다. 이분이 94살에 돌아가셨지만 자관 100세까지 살았다 그러고, 태어난 지 2달, 석 달 됐을 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많은 좌관 5만을 100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예? 5만을 100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500. 그러면 1년에 500번 응답받았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자,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 달, 석 달 됐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면 결국 하루에 한 2번쯤은 응답은 받았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대단한 응답의 역사고 응답의 놀라운 체험에 산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친구 3명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구원을 위해서. 친한 친구. 그랬더니 한 사람은 10년 만에 믿고, 한 사람은 20년 만에 믿고, 한 사람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세상 떠난 2년 후에 믿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내가 저 친구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지만 내가 세상 떠난 후에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내가 기도해 놨으니까. 삐치지 말고요, 진득하게 기도하세요. 장애물이 있어도, 애로가 있어도, 누가 뭐래도 진득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격찬과 응답의 말씀을 받은 이 여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그 길로 발이 안 보이도록 뛰어갔을 거예요. 딸을 향해서. 그런데 딸이 어떠했겠습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평소에 그냥 침을 질질 흘리고 별짓을 다 하고 때려부시고 막 하던 딸이었는데, 뛰어가서 보니까 단정하게 몸을 씻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갖춰 입고 딱 앉아 있을 거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걸 확실히 믿고 가서 구했지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끌어안고 울고불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건 감격이고 환호작약 아니겠어요?
확실히 믿고 간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현실화돼서 구체적으로 내가 직접 만져볼 수 있고 안아볼 수 있는 내 딸이 됐다는 이 사실 앞에서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기뻐 뛰며 눈물로 감사하면서 동네 잔치를 벌이고 오며 가며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굉장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사건 좀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이런 믿음, 이만한 믿음으로 이러한 응답, 예수님의 격찬하는 응답을 받으면서 이렇게 환호작약하는 인생을 이제부터 이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변덕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믿음 없는 것처럼 생활을 했고, 또 응답이 늦다고 섭섭하다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믿음 없었던 연고인데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았던 응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고, 그가 극복했던 장애를 우리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늦추시고 장애를 그리고 모든 여건을 불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체험과 간증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감격스러운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잘 헤아려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가나안 여자와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 마침내 소원대로 되는 큰 역사를 사모하며 이루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